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한 주간에 제주중앙교회에서 있었던 전도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잠깐 여러분들 그 클로우방에 올라온 또 문자를 보셨을 텐데 강영선 장로님의 어머님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지금 장로님과 집사님이 장례 때문에 올라오고 계신데 여러분들 이 비가 오는 우중이고 한 그런 가운데 또 내일부터 쌀쌀해지는 그런 날씨인데 장례 절차와 유가족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잠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창세기 3장이죠.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옷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속에 등장하는 인간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이죠.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옷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이 가죽옷이. 근데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이 옷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생겨난 문제, 어떤 문제죠? 수치스러워요. 이 수치스러운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해결책인데 이것은 죄 문제에 대한 무슨 해결책이다? 미봉책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 떨어져서 어떻게 되죠?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처럼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된 품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교육을 받고 하더라도. 그래서 전과 1범, 2범, 3범, 4범 아무리 교도소에서 교정을 받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며 드러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인간 스스로가 만든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이 의의 옷을 어떻게 하죠? 받아서 입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입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인 칭의와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칭의와 용서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한 수치스러움과 죄책감을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옷 입는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더하여 이 가죽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그죠? 이 가죽 어린 양이라고 하는 대상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이것은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나누어 주시는 변화된 품성의 옷, 성화의 옷을 입는 것을 또 상징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세마포는 무엇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걸 입으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이 의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서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더하여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이 의를 우리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어떤 존재다?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인간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이 자아에 대한 확신을 버릴 수 없고 더하여 이 자아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유일한 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인류는 어디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을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지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는 경건치 않은 인간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인간에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인간에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부정하고 그걸 파괴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모든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진리를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그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보였는가 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대요. 어떻게 보이셨는가?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뭐하지 못한다?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양심을 통해서 핑계할 수 없는 빛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21절이에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과 특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근데 이 진리를 외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그분께 예배하기를 거절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음과 허망함과 혼란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많은 것을 연구하며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연구하고 무언가의 결론을 내어놓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결국 어리석게 되어 허망함과 어두움과 혼란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결과라고 하고, 두 번째는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배하기를 거절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 즉 우상 숭배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의지할 대상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어떻게 했다? 바꾸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즉 인간은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 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인 이 땅의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우상 신만이 아니라 뭐도 될 수 있다. 금이나 은이나 권력이나 은행 통장이나 심지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는 그냥 빈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기를 거절하면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여기 32절 끝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섬기기를 호소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 어리석은 것을 가지도록, 그 어리석은 우상에 지배되어지도록, 어리석은 죄들을 선택하며 미혹되어지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8절부터 32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세상의 모든 볼 수 있는 죄들이 다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죄들이 등장하게 되는 시작이 어디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에가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거부하며 쫓아낼 때 이런 모든 죄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냅니까? 어떻게 쫓아내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죄악들의 하나의 원인은 뭐냐? 여기 보면 동성연애부터 다 들어갑니다. 다 뭐냐 그러면 이 말세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거부하며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금 종말적인 죄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하나 결론 짓는 게 뭐냐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 죄는 여기서 뭐 하도 많이 들었을 거지만 한 번 더 정리하십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두기를, 우리 삶 속에 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 잠깐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1장 이 마지막 부분에 죄란 무엇인지를 잠깐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내가 이렇게 죄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자신을 죄 중에 잉태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이 삐뚤어지고요, 구부러진,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된 경향 또는 죄된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죄된 경향과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배웠을 것 같은데 원어로 뭐라 그러죠? 예. 이 정도는 좀 애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화살을 쫙 당겨서,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날렸는데 표적으로 쫙 날아가는 게 아니라 표적을 빗나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무화적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에 처해 있는 게 바로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정의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뭐하지 아니함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25절에 보면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뭐다? 죄예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예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진 상태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죄로 기울어 전하는 경향이 만들어지고 죄로 흘러가는 본성이 나타납니다.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연스럽게 죄된 행위들이 나타나죠. 그 죄된 행위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불법,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불선,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의롭지 못한 죄된 행위들을 하게 되는 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죄된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단어가 구별되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sin이라고 하는 단수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sins라고 하는 복수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된 행위들, 불법,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불법,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불선, 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이 불의를 전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된 행동들이라 해서 sins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진 상태, 즉 죄된 상태와 죄된 본성을 로마서에서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인 단수 신으로 표현합니다. 예. 구별되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죄된 행위들보다 뭐를 더 봅니까? 마음의 상태를 더 봅니다. 네가 간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건 뭐다? 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네가 살인하지 않지만 형제들을 미워하는 건 뭐다? 마음의 상태예요. 예. 신이, 이 본질적인 이 신이 해결되어지면 신즈들은 당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죄인 이 단수 신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미봉책만 자꾸 갖다가 대면서 뭔가 가리고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려고 합니다. 가려진 어떤 미봉책이 아니라 진짜 참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된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고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계속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신뢰할 수 없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삶의 운전대와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다? 주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가지의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이 참되게 주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뭐가 사라진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제공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구부러지고 타락하고 기울어진 본성이 변화되어지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신즈가 사라지는 결과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험하라고 하는 이게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매일 매순간 너희 자신을 어떻게 알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런 변화와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어떤 경험들이 너희 삶 속에서 벌어지지 않느냐.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 너희는 주님과 분리되어진 상태에 있는 거다. 다시금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음에 보여지는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난리를 구판을 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분쟁,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수많은 이런 악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시험하고요. 확증하게 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된 복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입혀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죄들은 이제 아마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와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죄들이라 생각하면 쭉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이제 누구를 겨냥하는가 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면 2장부터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로마서 2장 1절부터 바울은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와 비교한다? 이방인들과 비교하면
통해서 스스로를 대단히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타교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진리교회 교인이라 하면서 막 이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우월의식을 갖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전혀 의롭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 말씀 보면 제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게 되었어요. 그 중요한 증거가 뭐다? 그들의 입이에요, 입. 제가 한번 언어 생활에 대해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들의 입이 늘 남을 열심히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등장하는 도둑이나 창기나 동성연애자들과 누구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 남을 비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도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동일한 사람들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절없는 죄인이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뼛속 깊이 무가치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남의 허물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별반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보면 제가 떠오른 게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현장에다서 간음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이제 예수님 앞에 끌려오잖아요. 당시 정죄하던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막 그 여인을 막 고소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땅바닥에 그들의 은밀한 죄를 쫙 다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 앞에서 돌을 들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예배를 보고 있지만 옛날에 한번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스크린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은밀하게 행한 것들 뿐만 아니라 물론 은밀하게 이렇게 혼자서도 신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품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어진다면 이 자리에서 편하게 앉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그래도 떳떳해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물교훈 15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과 자만처럼 하나님께 불쾌하거나 인간에게 위험한 것은 없다. 모든 죄 중에서 이 죄가 가장 속절없으며 가장 고치기 힘든 죄이다. 교만과 자만처럼 하나님께서 불쾌하거나 인간에게 위험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가장 고치기 힘든 죄가 바로 이거래요. 죄 중에서 이 죄가 가장 속절없으며 가장 고치기 힘든 죄가 바로 교만과 자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뭐를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입술이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시작부터 유대인들에게 어떤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너가 아무리 외모로는 신앙이 있는 척 선한 척 하더라도 만약 내 입술이 만일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아주 강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복음에서 끊어진 자의 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누구다?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옆에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은 이런 죄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이어가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한껏 무슨 의를 높인다? 자기 의를 높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이 자신의 의를 한껏 높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요? 예. 그리스도의 의에 주려 할까요? 이런 사람은 복음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를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근데 그에 비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중요한, 로마서나 복음서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 의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내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우리 각자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선함과 열심과 그 의를 힘입어서, 다시 말해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아니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아니면 11조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토색 안 하고 불의를 안 저지르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 잘못의 핵심은 바로 뭐냐 그러면, 또다시 말하지만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교회 주구장창 달려오다 하더라도 그에게 그 어떤 축복도 주실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이런 마음으로 나와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받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냥 매번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진짜 회개하는 것이 뭔지, 변화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바리새인의 잘못의 핵심은 오늘 우리의 잘못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이 심령의 가난함 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축복도 주실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리스도의 의를 나누어 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리가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오직 그가 행한 것은 뭐예요? 가슴을 치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울어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면서 회개하며 우는 것이 전부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전부였어요. 주님 정말 필요합니다. 제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저는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게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자기의 모든 의뢰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는 그 세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선언했다? 그가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리가 얻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의뢰에 대한 모든 확신을 다 내려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토이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비로소 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목사와 복음사역자에 보내는 권면 45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어디에 던져버리고 티끌 속에다 던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을 완전히 티끌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러면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내시는 걸 보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정말 겸비하게 살아가는 이 역사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그것을 경험하고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이 증언에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입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공식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더 이상 희망 없고 무가치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안이 있고요. 여기에서 쉼이 있고 여기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즉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또다시 반복하지만 나는 티끌이고 먼지 같은 존재이고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하다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절대적으로 심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고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의 전체의 결론은 이것이라고 늘 로마서를 가르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오직 그리스도.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모든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넘겨지지 않으면 칭의도 경험하지 못한 거고요. 거듭남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신앙하는 사람이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속절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철저한 공과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속주가 필요한 철저한 죄인임을 먼저 인식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구원의 감격적인 소식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건데요. 3절 4절에 보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예, 여기 보면 이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로마서의 전반부에 걸쳐서 계속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라고 하는 걸 계속 인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를 하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회개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죄인들에게는 그들의 자부심을 자극하는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또는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한 건 뭐다? 죄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느끼게 한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이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 하는가 하면 회개합니다. 회개의 깊이를 더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가 만들어지는가? 우리 안에 정말 순수한 믿음이 만들어지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을 참으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뭐하게 하려고 한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복음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품성의 변화가 도대체 뭔지,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한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 이 자리가 제가 꽉 차기를 저는 소망하는데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연합하여서 전도회를 치를 수 있도록 또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권태근 목사가 말씀을 주셨죠. 성령의 불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짐을 챙겨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꼭 모시고 갔으면 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죠. 성령의 불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새벽 기도에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생각보다는 많은 분이 오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있을 행복잔치,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잔치, 그리고 이번 안식일 총동원 안식일도 전도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술람미 공연이 있고요. 이때 많은 새로운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일요일 날 또 건강 걷기 대회가 또 구도자들까지 초청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서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전도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곽승자 집사님, 또 우리 조기남 우리 집사님, 정상엽 어르신, 또 박태호 장로님, 이영일 집사님, 또 김산선 장로님, 신목수 장로님, 이현주 선생님, 또 우리 정영숙 집사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환절기 내일부터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경제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태능교회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영선 장로님 어머님 상중에 이 장례 절차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